금의환향이라는 사자성어가 있습니다. 금의환향. 고향을 떠난 사람이 비단 옷을 입고 고향으로 돌아간다는 의미를 금의환향이라는 이 사자성어 속에 담겨 있습니다. 금의환향은 나그네의 삶을 사는 사람들에게는 꿈의 그러한 목표일 수 있습니다. 고향을 떠나서 이렇게 타지에서 살아가는 그러한 나그네 인생을 사는 사람들에게는 마음에 품고 있는 그러한 꿈이 있는데 금의환향이지요. 성공해서 고향으로 돌아가고 싶어하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저는 금의환향이라는 이 사자성어를 이렇게 보면은 북한에서 불렀던 어느 한 노래의 가사가 떠오릅니다. 가사의 내용이 이렇습니다. 빛난 훈장 가슴팍에 내 집으로 돌아가면 사랑하는 부모 처자 두 팔로서 안기리. 사랑하는 부모 처자 두 팔로서 안기리라. 네. 집을 떠나 외지에서 일하는 청년들이라든지 또 집을 떠나 군대에서 군복무를 하는 청년들이라든지 등 이 북한의 청년들이 외지에서 어려운 시간들을 보낼 때 이런 노래의 가사를 마음에 새기면서 고향을 그리워하게 되고 또 고향에 정말 돌아갈 때 뜻깊은 의미 깊은 그러한 자신의 삶을 가지고 돌아가고자 합니다. 한국에서 살고 있는 탈북민들의 마음에도 금의환향의 꿈이 있습니다. 한국에서 열심히 일하여 성공한 다음에 그 다음에 고향으로 이렇게 찾아가고 싶은 그런 꿈들을 가지고 있지요. 아마도 고향을 떠나 사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갖게 되는 꿈이 금의환향이 아닐까 싶습니다. 룻기에 나오는 나오미에게도 이런 꿈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나오미의 꿈은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고향을 떠날 때는 남편과 두 아들 그리고 많은 재물을 가지고 요란하게 떠났는데 10년 정도 흐른 지금은 남편도 잃고 두 아들도 잃고 재산까지 다 잃은 채 빈손으로 돌아오고 있습니다. 나오미가 고향에 들어서자 동네 사람들이 나와서 이게 정말 나오미인가 라면서 많이 놀랍니다. 아마 누군가는 동정의 눈길로 나오미를 바라봤을 것이며 또 누군가는 비난의 눈길로 나오미를 바라봤을 것입니다. 19절 말씀을 보니 온 동네가 떠들썩할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나와 나오미를 에워싸고 있습니다. 그러니 나오미의 심정이 어떠했겠습니까? 체면이 구겨질 대로 구겨진 나오미는 어서 빨리 이 상황이 사라지길 바랬을 것입니다. 그리고 시간을 10년 전으로 되돌릴 수 있다면 고향을 떠나는 선택은 결단코 하지 않는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나오미는 10년 일하는 소중한 시간을 낭비했다는 허탈감도 뼈저리게 느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나오미처럼 인생을 허비하면 안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주어진 삶이 너무나 소중하기 때문입니다. 2023년 마크로밀 엠브레인이 20대부터 50대의 1000명 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했는데 내용인즉은 시간, 전략, 서비스 관련 조사였습니다. 그들은 현대 사회에서 가장 큰 자원은 시간이라고 생각한다라고 이렇게 사람들이 이렇게 여기에 대해서 응답한 퍼센트를 발표했는데
무려 82.4%나 되는 사람들이 현대 사회에서 가장 큰 자원은 시간입니다 라고 답변했다고 합니다. 82.4%면 정말 많은 사람들이지요. 가장 큰 자원은 시간이다. 네, 이렇게 설문조사에 응답했다고 합니다. 설문조사에서도 알 수 있듯이 우리에게서 가장 큰 자원은 시간입니다. 두말할 것도 없지요. 모두가 시간의 소중함을 느끼고 있는데 이처럼 소중한 인생의 시간을 허비하지 않으며 알차게 잘 살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믿고 온전히 의지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나오미처럼 소중한 인생을 허비하게 됩니다. 탈북민들은 한국 사회에 들어서는 순간 동일선상에서 사회 정착의 첫 발을 내딛습니다. 시간이 흘러 누군가는 한국 정착의 10년을 맞이하고 또 누군가는 한국 정착의 20년이라는 그 긴 시간을 또 맞이하고 있습니다. 적지 않은 시간이 흐르는 동안 서로는 자신만의 삶의 목표를 향해 달려왔을 것입니다. 그 결과 이제는 열매들이 나타나고 있어요. 제가 아는 어느 한 탈북민은 한국에 와서 한국외국어대학에 입학했습니다. 그는 정말 4년이라는 이 대학 시간을 최선을 다해서 학업에 집중하는 것으로서 보냈습니다. 열심히 공부했어요. 정말 영어도 정말 굉장히 이 사람이 도서관에서 정말 살다시피 하면서 공부했습니다. 그 결과 그는 영어 교사로서의 자격증을 이렇게 취득하게 되고, 그리고 그는 네덜란드 여성과 또 결혼도 하게 됩니다. 지금은 네덜란드에서 영어를 가르쳐주는 선생으로서 일하고 있으며 또 세 아이의 아빠로서 가정을 잘 지키고 있습니다. 이분은요, 한국에 와서 하나님을 영접하고 지금도 믿음의 삶을 잘 살고 있습니다. 정말 귀한 우리 탈북민들 중에 모델과 같은 사람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곳에 와서의 그 삶의 시간들을 의미 있게 값지게 잘 살고 있는 것이지요. 제가 아는 또 다른 탈북민은 한국의 그 최고 명문대를 졸업했습니다. 그는 사업도 했는데 많은 재산도 이렇게 정말 얻게 되었어요. 사업이 성공한 것이지요. 그런데 그만 안타깝게도 사기를 당하게 되고 가지고 있는 모든 부를 다 잃게 됩니다. 정말 삶이 굉장히 어려지게 되는데 자녀들에게 우유를 먹일 수 없을 정도로까지 힘들어지게 됩니다. 정말 말할 수 없는 고통 가운데서 어떻게 하나 가정을 지키고 다시 일어서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게 됩니다. 닥치는 대로 일하면서 정말 몸을 불사르면서 이 시련을 헤쳐내 가는데 정말 그분의 삶이 나중에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줄 것이다 라고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지금은요, 사업에 성공해가지고 누가 봐도 감탄할 수 있을 정도로 이렇게 잘 정말 사업도 키워가고 가정도 잘 지키고 있습니다. 물론 이분도 하나님 믿는 사람이에요. 교회를 세우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탈북민들의 귀한 모델이 아닐 수가 없지요. 믿음으로 한국 사회 정착이라는 시련의 터널을 잘 이겨내는 탈북민들의 이야기를 하자면 아마 밤을 새야 될 것 같습니다. 안타까운 것은 모두가 이렇게 잘 정착하고 있는 것은 아니지요. 예수님 안에서 건전한 삶의 목표를 세우고 성실하게 살아가기보다는 자기 욕망과 쾌락을 채우려고 하는 사람들도 적지 않습니다. 2023년 10월 11일 파이내셜 기사에 따르면 전국의 교도소에 수감된 탈북민의 수가 줄어들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탈북민 수감자는 2018년부터 145명부터 180명 사이를 유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죄명으로 보면 어떤 죄로 수감되었느냐 이걸 보게 되면 가장 많은 것이 마약류라고 합니다. 마약 때문에 수감되었다라는 것이지요. 50명 정도의 사람들이 이 마약범으로 현재 수감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50명 좌우의 사람들이 마약범으로서 이렇게 수감되어 있다는 이러한 기사지요. 답답한 기사입니다. 돈의 힘, 쾌락의 힘, 이기주의의 힘이 요동치는 자본주의 사회에서 탈북민들의 범법 행위가 사라지려면 준법 교육과 일자리 창출도 필요하지만 그것보다 먼저 그들의 의식이 기독교 정신으로 변화되어야 합니다. 기독교 정신으로 그 의식이 변화되어야 된다고요. 왜냐하면 기독교 정신은 탐욕과 범죄의 길로 향하는 인간의 발걸음을 사랑과 의의 길로 바꿔놓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독교 정신을 가진 사람은 과거의 범죄의 자리에서 충분히 벗어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 각자는 자신의 삶을 움직이는 힘에 대해서 살펴봐야 됩니다. 내가 어떤 휘둘림을 받고 있는지, 내 인생을 움직이는 힘이 도대체 어디에 있는지 살펴봐야 된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시 나오미에게로 돌아가면 나오미는 남편과 함께 고향을 떠날 때 매우 현실적인 선택을 하였습니다. 남편과 건장한 두 아들과 많은 재물이면 베들레헴에 닥친 기근을 피하는 것은 물론이요, 어디에 가서든지 잘 뿌리 내릴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그들 부부의 선택은 지극히 현실적인 선택입니다. 그 결과 그들의 예상대로 이렇게 흘러가는가 봤더니 완전히 빗나갔습니다. 그들의 계획은 무너져 버렸습니다. 무엇이 잘못되었습니까? 그들은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에서 기근이라는 현실의 이러한 시련의 이 문제를 믿음으로 이겨내기보다는 편안한 삶을 찾아 이 세상적인 판단과 가치관을 가지고 움직였던 것이지요. 현실적으로 판단한 것이 문제의 근원이었다라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것 때문에 10년 넘은 시간을 헛살게 되는 것이에요. 목표를 잘못 선택했기 때문에, 잘못된 힘의 휘둘림을 받았기 때문에 인생이 곤두박질하게 되는 것이지요. 제가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탈북민들이 다 똑같이 동일선상에서 이 대한민국 사회 정착이라는 이 길을 걷게 되는데, 바르게 목표를 정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가지고 걸어가는 사람들은 정말 귀한 열매를 맺고 있어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자기 쾌락과 자기 탐욕과 자기 만족과 이기주의적인 그러한 삶을 추구하면서 그런 곳에 목표를 두고 사는 사람들, 어떤 열매를 맺고 있는지 우리 한번 잘 돌아봐야 합니다. 그리고 나오미가 지금 자신의 인생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모습 또한 살펴봐야 합니다. 교훈들이 나오게 되는 것이에요. 이런 상황들을 보면서 신앙적으로 판단하며 사는 삶이 참 중요한데, 현실을 보면서 세상적인 관점으로 타산을 세우고 움직이는 사람들, 그들 가운데 나는 속하지 않는지 살펴보기를 바랍니다. 나오미의 인생, 그 허비한 그 10년의 세월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지요. 나오미는 자신을 둘러싼 고향 사람들을 바라보며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말씀 좀 찾아 읽겠습니다. 20절과 21절인데요. 나오미가 그들에게 대답하였다. 나를 나오미라고 부르지 마십시오. 전능하신 분께서 나를 몹시도 괴롭게 하셨으니 이제는 나를 마라라고 부르십시오. 나는 가득 찬 채로 이곳을 떠났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나를 텅 비어서 돌아오게 하셨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치시고 전능하신 분께서 나를 불행하게 하셨는데
이제 나를 나옴이라고 부를 까닭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이 나오미는 자신을 나오미라고 부르지 말고 마라라고 부를 것을 부탁합니다. 이 나오미란 이름 속에는 기뻐하는 자라는 아주 밝고 정말 행복으로서 차오르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기뻐하는 자. 듣기만 해도 마음이 밝아지지 않습니까? 이 나오미 이름 속에 담겨진 의미예요. 그런데 나오미는 자신의 이 삶의 현 상황을 바라보면서 이 속에 기쁨이 없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자신을 마라라고 부르라고 지금 요청합니다. 이 마라라는 이름 속에는 괴롭다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고통스럽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내 심정이다라는 것이에요. 나오미가 자신의 이름을 마라라고 지금 이렇게 개명한 것은 아니에요. 나오미에서 마라로 개명된 것은 아니에요. 나를 마라로 불러달라고 요청은 하는데 이 룻기 이 설을 쫙 읽어보게 되면 항상 나오미라고 나오미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나오미가 자신을 마라라고 불러달라고 한 것은 자신의 지난 삶이 부끄럽고 후회스러웠기 때문이에요. 나오미는 자신을 마라라고 불러달라고 요청함으로써 하나님을 떠나 살아온 삶의 시간, 그 시간은 곧 괴로움의 시간이었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나오미를 보면 자신의 삶을 함축된 단어로 묘사하는 것이 참 중요해 보입니다. 인생을 한 단어로 딱 이렇게 함축해서 표현하는 것 참 좋은 그러한 방법이다라고 보여집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인생을 두 단어로 표현합니다. 두 단어로. 하나는 지우다라는 지움이고 하나는 소망입니다. 소망. 예수님 믿기 이전의 삶은 정말 손에 잡히지 않는 삶들이에요. 죄를 짓고 하나님 보시기에 어리석게 행동했던 그 시간들이지요. 그래서 다 지우고 싶습니다. 예수님 믿기 이전에 그 부끄러웠던 삶의 시간들은 다 지우고 싶어요. 그래서 그 삶을 저는 지움이라는 단어로 이렇게 다 함축합니다. 그리고 예수님 믿고 나서부터 지금까지의 삶은 늘 저를 살게 해주는 힘, 예수님 안에서 내가 발견하고 있는 그 생명의 힘, 저는 그 힘을 가리켜서 소망의 힘이다라고 부르며, 그래서 그 예수님 믿고 나서의 그 삶과 또 앞으로의 저의 미래의 삶을 소망이라는 단어에 다 함축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 이 이야기를 제가 잠깐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자신의 인생을 몇 글자의 단어 속에 함축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리하면 삶이 보다 명료해질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의 단어에 우리의 정체성이 담길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 단어 하나가 우리의 정체성을 닮을 때 참 주의가 필요하지요. 나는 어떤 사람이다라는 그 정체성이 이 단어 하나에 이게 담긴다라면은 좀 자세히 그 부분에 대해서 살펴봤으면 좋겠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한국에 들어온 순간부터 귀에 거슬리는 단어가 하나 있었습니다.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북한에서 온 우리에게 탈북자라는 호칭을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우리에 대한 한국 정부의 공식 명칭은 북한 이탈 주민입니다. 그런데 가는 곳마다에서 우리를 탈북자라고 부르고 있었습니다. 한국 사회가 우리를 동족이라고 품어주면서도 탈북자라는 용어로 구별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아마 갑자기 찾아온 우리를 똑같은 국민으로 받아들이기 힘들었을 것 같습니다. 한국 사회가 우리에게 탈북자라는 용어를 이렇게 붙여준다면 우리는 이 상황을 받아들여야겠지요. 하지만 저는 탈북자라는 호칭이 들으면 들을수록 귀에 거슬렸습니다. 그래서 기회가 될 때마다 탈북자를 탈북민으로 불러줄 것을 요청하곤 하였습니다. 강연장에서도 제가 마이크를 잡고 강연하게 되는 그런 기회가 있으면 그때마다 말했으며, 또 대학에서 공부할 때 강의실에서도 제가 수차에 이야기했으며, 논문에도 제가 실었습니다. 탈북자라는 말을 들으면 중국에서 북송되어 북한 감옥에 끌려갔을 때 들었던 도강자라는 그 호칭이 딱 떠올라요. 한자로 놈자자를 쓰는 탈북자보다는 백성민자를 쓰는 탈북민이 좀 더 듣기에 유순해 보입니다. 나오미가 자신을 마라라고 불러달라고 말했다면 저는 탈북자를 탈북민으로 불러달라고 말하곤 하였습니다. 제가 이 탈북민이란 이 호칭을 이렇게 강조할 때 나오미가 자신을 마라라고 불러달라고 했으니 라는 수식어를 쓰지는 않았어요. 여러분들이 잘 이렇게 이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전해드리고 싶은 것은 나오미가 자신을 마라라고 불러달라고 이렇게 말했다면 저는 탈북자를 탈북민으로 불러달라고 말했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인지 지금은 많은 사람들이 탈북자라고 말하기보다는 탈북민이라고 말하는 것을 제가 보고 있습니다. 우리는 자신의 인생을 단어에 담아 표현함과 동시에 사회로부터 나에게 어떤 호칭이 붙여지고 있는지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그것이 나의 존재를 나타내기도 하고 나의 삶의 가치를 나타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한국의 시인 김춘추의 시 꽃에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 한 번 더 말씀드릴까요? 참 아름다운 시지요.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 네. 김춘추 시인이 생전에 계실 때 TV에 출연하여 자신의 시 꽃에 대해 말하는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유튜브에 보게 되면 나와 있어요. 그는 6.25 동란의 한창인 1952년에 이 시를 썼습니다. 그는 시를 통해 인간 존재의 고독과 인간의 고독, 그리고 고독한 인간들 사이에 가져야 되는 연대에 대해서, 연대감, 연대에 대해서 말하고 싶어 했습니다. 김춘추 시인의 말을 듣고 이 시를 다시 읽으면 누군가를 어떻게 불러주는가에 따라 그 존재가 꽃처럼 피어날 수 있음을 깊이 느끼게 됩니다. 한국 사회가 북한에서 이 땅으로 찾아온 사람들을 탈북자라는 좀 거친 표현보다는 탈북민이라는 보다 부드러운 표현으로 불러준다면 그들이 이 사회에 보다 잘 뿌리내리며 아름다운 연대의 꽃을 피워가지 않을까 기대해 봅니다. 예수님을 믿는 교회 공동체 안에서 우리는 서로를 어떻게 부르고 있습니까? 호칭이 아주 중요해요.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호칭들이 있지요. 김아무개 성도님, 김아무개 집사님, 권사님, 안수집사님, 장로님, 목사님, 이렇게 우리가 이름 뒤에 그 사람의 직분을 딱 붙여가지고 이렇게 부르고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을 향해서. 왜 그렇게 하지요?
그 사람이 얼마나 존귀한 존재이고 내가 당신을 얼마나 귀하게 여기는지를 그 호칭 속에 담고 싶어서 그러는 것이요. 정말 아름다운 호칭을 담고 싶어가지고 그 이름 석자 뒤에다가 이렇게 그분의 직분을 정리 딱 붙여가지고 그렇게 우리가 부르는 것이지요.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그 우리 마음이지요. 서로에게 따뜻한 존경의 호칭을 사용함으로써 그 사람이 보다 더 아름답게 활짝 피어나기를 바라는 것이지요. 오늘 우리는 룻기 1장 19절부터 22절을 통해 나오미가 자신의 인생을 한 단어로 함축시키는 장면을 바라보았습니다. 나를 나오미가 아니라 마라로 불러달라는 나오미의 그 한마디가 우리의 가슴에 이렇게 많이 다가옵니다. 그녀는 자신이 겪은 고통의 시간을 마라라는 한 단어 속에 담았습니다. 마라라는 단어는 나오미와 같은 힘든 삶을 살아온 사람들이 깊이 느끼게 되는 그러한 단어가 되겠습니다. 나오미는 고통의 자리, 즉 마라의 그 자리에서 일어나 어디로 향했습니까? 나오미가 베들레헴으로 돌아왔다는 것은 곧 하나님 안에서의 새로운 삶의 출발을 의미합니다. 그녀는 다시 하나님 안에서의 기쁨을 누리는 나오미의 삶으로 돌아온 것이에요. 이제부터 펼쳐질 나오미의 인생이 참으로 기대됩니다. 여러분 중에 혹시라도 주님을 떠나 나오미처럼 세상의 판단을 쫓으며 살아온 그러한 분이 계신다면 나의 지난 삶은 마라와 같은 삶이었습니다. 저 고통의 삶이었습니다. 라며 회개하시길 바랍니다. 회개해야 돼요. 돌아서야 됩니다. 하나님께로. 정말 나오미처럼 속히 우리 주님께로 다 돌아오시길 바랍니다.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기꺼이 맞아주십니다. 말씀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 나오미는 세상적으로 판단하며 살았던 인생의 시간을 마라라는 한 단어 속에 담으면서 자신의 부끄럽고 후회스러웠던 삶을 회개했습니다. 그리고 마라의 삶, 즉 괴로움의 삶이 아닌 진정한 나오미의 삶, 즉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자의 삶을 시작했습니다. 나오미의 삶의 교훈을 바라보며 우리는 어떻게 살고 있는지 꼭 살펴봅시다. 나의 인생은 그리고 어떤 단어로 함축될 수 있는지 더불어 생각해 봅시다. 부디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으로 깊이 정말 새겨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드립시다.